이제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철저하게요. 예배드리고 정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 이런 예물 드리는 거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왜 후손까지 망했냐 말이죠. 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왜 참된 평안이 없는가? 질문 한번 해야 되죠. 열심히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나름대로 도덕 윤리 다 잘 지키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그리고 세상 보다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갈등이 많은가? 또 왜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분쟁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싸우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는 답을 좀 가지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제목이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 신학이 있다니까. 자유주의 신학. 세상은 예수님 부활을 불신하죠.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그 부활 그걸 믿는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거든요. 무슨 부활할 수 있냐? 교회는 지식만 전달하지 뭐가 약하냐? 실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 오늘 바울은 뭘 해놓은가 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제 부활절 절기가 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 부활을 믿잖아요. 그럼 부활했는데 뭐 하란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 단어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부활절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그대로 예언해 놓고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뭘 예언했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을 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 주인공이 실제 요한복음 1장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 아닙니까? 성경 핵심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할 주인공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보내겠다는 예언인데 예언을 해놓는데 예언된 대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취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그야말로 과학이다.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 영적 과학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이걸 많은 지식인들이 이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도통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뭘 했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부활이 믿어진다. 이제 여러분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달라. 구원은 어떻게 받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구원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구원의 수단은 믿음인데 그 믿음까지도 결론적으로 바울은 뭘 했냐? 에베소 2장 6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죠. 하나님이 이 머리를 가지고 믿도록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이시구나. 그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거 믿어집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랬죠?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러죠. 그럼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는 신자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요. 스데반이 법적으로 사형시킬 때 정인을 선 인물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그게 유대인 사상이거든요. 아직 기다립니다.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사도행전 9장에서 깨달았잖아요. 그때부터 바울 인생이 바뀐 겁니다. 바울 인생 대전환 터닝 포인트가 사도행전 9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후입니다. 그러니까요, 은혜죠. 그 바울은 늘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압니까?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아이가 한 10개월 배에 있다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5개월 있다 나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하도 막 과학이 발달해, 의학 발달해, 그러면 인큐베이터 여가지고 이게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런 나는 참 모자란 인간인데, 바울 스스로 나는 참 모자란 인간인데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자,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간증을 잘해야 돼요. 우린 간증하려면 뭘 자기 의의를 내놓고 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했다.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자랑이지. 세상을 지 자랑하는 거지. 그건 간증이 아니다. 우리는 간증할 것이 없어요. 왜? 은혜라니까요. 전부 은혜인데 뭐 간증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산에서 인간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 예언된 책이고 그걸 성취시킨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뭘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워드가 뭐냐?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 단어 놓치면 그 인생은 유대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죽도록 고생하고 신앙생활 너무 잘했죠. 바리새인들 후손까지 망해버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는데 왜 자꾸 무너집니까?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후손도 무너지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부활하신 주를 회복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28장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체지요. 죽으면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돌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대 그 당시 사회는 우리는 땅을 파고 흙으로 관을 묻죠.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바위 돌 파가지고 시체를 그대로 집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였단 말이죠. 엮고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 다음에 임봉했어요. 임봉을 딱 해놨다니까. 왜 그렇게 했죠? 그 뭔가 이 사람의 메시지 들어갔어요. 그 예수가 저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 했다 저거. 그러니까 그 무덤 지키고 그 저기 임봉해라. 그 돌 굴리지 못하도록 딱 막아놔라. 근데 군인들 지켰잖아요. 3일 만에 예언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할 때 무덤을 지킨 군인들이 다 기절했어요. 그 마태복음 28장에는 다 기절해버렸어요. 무덤 지키는 군인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요. 최초로.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이 와버렸어요.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어디 갔냐? 저 대제사장에 가서 알린 거예요. 지금 다시 살아났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수라는 자가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제 의논을 딱 하잖아요. 의논을 하고 그 무덤 지킨 군인들 탁 불러가지고는 무건수행해라, 앞으로. 무건수행. 그리고는 돈을 주죠. 뇌물을 주면서. 절대 말하지 마. 말하면 큰일 난다. 말하면 너도 이제 죽을 것이다. 그 얘기까지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조작한 도난설입니다. 특히 도난설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군인들이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게 도난설입니다. 머리 나쁜 유대인들이 이제 조작한 거죠. 그 부활을 이제 못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예수의 무덤에는 빈 무덤이라 이 말이에요. 시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 있잖아요. 그 군인들과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 그 당시 제자들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했는가? 야, 너희들이 뭐 환상을 봤겠지. 그게 환상설입니다. 그 말은 뭘 반증하느냐?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본자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유대인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마치 여러분 종이로 숯불을 싸면 어떻게 되죠? 종이로 숯불을 싸면 타요, 안 타요? 타지.
마치 그와 같이 어리석은 머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뭘 했는가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그 십자가에 말이야 예수를 확실하게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덜 죽였다. 이렇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절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어쩌면 뭡니까? 부활을 안 믿으려고 또 못 믿게 하려고 이 유대인들 전체 유대 사회 예수님 부활을 지금 이게 사실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의 부활을 기절설이다, 환상설이다, 무슨 도난설이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확실하게 예수는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 속에, 기도하는 모든 현장 속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성령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증거를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분명한 사실. 여러분의 이 증거가 없습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정인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부활의 의미와 우리가 그러면 부활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무슨 축복이 있냐? 있지요. 있지요. 뭡니까?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사망아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꺾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이 뭡니까? 뭐예요? 죽는 거지요. 천국 가면 좋은데 그 천국이 싫은지 왜 그렇게 오래 살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들은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이게 막말이 아니고 살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부활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언약 때문입니다. 마지막 언약 때문에. 왜 우리가 밥을 먹고 오래 살아야 되느냐, 건강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화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사시라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복음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고요.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주신 우리의 미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었어요. 그 미션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이 배를 탔어요. 도둑놈 배를 탔어요. 다시 말하면 도둑놈 배에 탄 사람은 다 뭡니까?
도둑놈이죠. 도둑놈 배를 타고 밥을 먹는다, 뭐 착한 일을 한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도둑놈 배를 탔으면 그게는 몽땅 하는 미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해적선을 타면은 도둑질 해야 돼요. 그게 해적선입니다. 해적선을 타면은 도둑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무익한 거예요. 왜? 도둑질 해야 되니까. 아무리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해도 안 돼요. 목적은 도둑질이니까.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빨리 그 배에서 나오라. 빨리 그 배를 탈출해라.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빨리 네 운명을 바꾸라. 빨리 하나님을 만나라. 빨리 구원을 받아라. 그래야 이 땅에 살 가치가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인생 50년이든 90년, 100년이든 간에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큼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도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시는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막 분쟁한다, 막 시기한다, 질투한다, 뭐 이게 싸운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패거리 형성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을 차별시키고 차별하지 마세요.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은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귀하게. 그래서 이 지금 교회가 지금 문제가 바로 자꾸 이렇게 차별하고 또 끼리끼리 놀고 없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기들끼리 클럽 활동하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전부 성령 안에서 복음 공동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인생이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서 뭐 우리가 불신자를 너무 무시해도 안 되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학원을 한다, 캠프를 한다 이유입니다. 왜?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도가 누릴 축복 가운데 재창조의 창조주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 땅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참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분명히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 죽은 지 이미 시체가 4일 됐어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이미 예표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스텝을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 말이에요. 함께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주셨던 그 미션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일매일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을 바꾸세요.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혹 여러분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오늘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헛된 믿음 갖지 말고 참 믿음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성천 메시지라 그러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붙잡고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뭐 하느냐? 하나님 주신 미션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기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날마다 복음 누리는 24시 행복,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수첩에는 300명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 올라간 전도 대상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한 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대상자를 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게 가문,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다 이 말.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잖아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물로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렇죠. 8명만 살았죠. 사도행전 창세기 6장에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빨리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방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족을 비롯해서 지인들, 대상자 기본 300명은 품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와야 되니까요. 만약에 방주 안으로 들어올 대상자가 없다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없다면 주님은 오늘 재림주로 오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오시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복음받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딱 회복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오뚜기 인생입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저 사람 죽겠지, 안 죽습니다. 우리는 오뚜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렇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문제들, 경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의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육신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거든요. 그게 질병이었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거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딱 하나 미션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죽는다. 그거 말고 살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활 신앙 가지고 소망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옵니까? 괜찮습니다. 다 거기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답이 다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경제 문제,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또 어느 날 또 들어옵니다. 그게 돈입니다. 돈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뭔 마음 되냐? 미션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실제로 이제 기도하세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그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할 능력은 가져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내 영이 죽어요. 내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내 영적 상태가 창세삼적으로 또 되돌아가요. 컴백이에요. 기도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각인도 바뀌고 뿌리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미션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담의 결론은 뭔지 압니까?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상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부활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 이유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이유, 돈 벌 이유, 출세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을 찬양합시다.